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고백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고백합시다.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이제 오늘은 사무엘 하 다 읽으셨죠? 사무엘서는 읽으면 소설 같아서 꼭 역사 소설 같아요. 특별히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선 창국하던 조선을 세우던 시대와 어찌면 이렇게 비슷한지. 물론 결론은 달라요. 결론은 왕자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태조 이성계를 내쫓고 그리고 이방원이 왕이 되고 뭐 이런 절차 막 복잡한 이야기들이 사무엘 하에도 거의 비슷하게 있죠. 거의. 이게 나라를 하나 세우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게 사무엘서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인간사도 이 사무엘 하를 보면 우리 인간사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신복과 같은 사람들이 배반하기도 하고, 또 그런 반면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 감동을 얻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인생사를 또 이 사무엘 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 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까지는 뭐였죠? 사울 왕의 이야기였죠.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하에 들어와서는 다윗이 왕이 되어져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사무엘일까? 사무엘 상까지는 그래도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기록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상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왜 이 다윗 왕조의 40년사를 쓰고 있는 이 사무엘 하의 이야기도 왜 사무엘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을까? 왜일까요? 마땅히 붙일 만한 제목이 없어서 붙였을까요? 뭐 이렇게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상은 그냥 사무엘서라고 하고 또 사무엘 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사무엘 하로 붙였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 왕을 세운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 역사가 다윗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 얘기 뭐예요? 다윗이 한 행위,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낸 그 근원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사무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제목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이 한 왕국을 통일시키고 왕이 되어졌고 그 주변의 그 민족들을 다 평정하죠. 그 평정한 그 모든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다윗을 축복해준 사무엘이 그 축복의 열매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성공회는 만인 제사장, 만인 사제설을 믿고 있어요. 교회 안에선 제가 사제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사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 권한 중에 뭐가 있냐면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죠? 그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나의 가족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받은 사람이 그 축복받은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졌나 봐. 이게 대답들이 없어요. 왜? 영검이 없어가지고 우리처럼 시원찮은 사람이 축복한다고 이루어지겠어. 그렇게 시원찮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축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하실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라, 축복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해서 얻어진 그 열매의 결과는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축복한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화인 것, 보화인 것. 이 개신교의 사람들은 하늘에 쌓는 보화는 교회를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생각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면,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고 생각해.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무엘 하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축복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봉사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보에서 드려지는 충성심들은 작은 나 하나의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이 그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일을 행하면 이것이 뭐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이 원리를 얍삽하게 적용해서 사업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게 다단계. 다단계나 한계가 있지만 이 축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축복하고 두 사람을 축복하면 그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 축복한 자의 것이. 축복한 자의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무엘처럼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역사가 사무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축복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무엘 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제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아멘. 이런 설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요. 다윗은 언제 즉위하냐면 1010년 1010년 외우기 쉽죠. BC 1010년에 BC 1010년 우리 다니엘 회장님이 이 역사에 대해 정통하시던데 우리나라 BC 1010년이면 무슨 시대였죠?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이전이죠. 언제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죠.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왕이 된 자예요. 왕이 된 자. 이 사무엘서의 핵심 구절은요. 다 함께 읽습니다.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누가 축복했던 말을 또다시 인용한 거예요? 사무엘이 축복한 말을 또다시 인용한 거예요. 그 축복이 왕권이 어떻게 돼? 영원히 계승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왜 폐위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가운데 무엇을 거역합니까? 제사장의 권한까지도 침범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분노를 사게 됐는데 다윗은 왜 하나님이 그의 대에 왕권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축복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어요. 딱 한 번의 사건을 빼놓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셨죠? 그 축복이 나 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에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자손 대대에 이어질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2016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죠? 2016년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보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13 전도운동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사랑하는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하나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그 하나를 찾아내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축복이 그에게도 자손 대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 사명을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행할 때 뭐예요? 다윗에게 받은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 되어져요?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축복을 받으려고 어딜 가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영험이 좋다는 무당이 있으면 거기 가서 구슬해보기도 하고, 또 이 성직자들 가운데 어떤 영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 소문이 나면 또 거기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데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의 근원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다윗이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간 무엇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하의 이 핵심 단어는 다윗. 제가 세보다가 200번까지 세봤어요. 200번 지나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200여 번 그렇게 써놨어요. 검색해볼까 하다가 그건 좀 성의가 없어서 보여가지고 제 성경책에서 이렇게 세봤거든요. 200여 번 나와요. 하여간 제가 200번까지 확실히 셌으니까. 다윗이라는 단어가 200여 번 나온다라는 건 뭘 얘기해요? 그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를 읽어나갈 땐 누구를 떠올려라? 누구를 주목하라? 다윗을 주목하라. 다윗의 인생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세히 보면 다윗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가 다윗의 승리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이제 1장 첫 시작이 이제 사울이 죽잖아요. 사울이 죽자 이제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그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져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사울 왕의 손자가 또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 2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런 갈등을 겪어요.
그 갈등을 겪으면서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다. 유다 왕이 되었을 때는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 온 민족을 통일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성을 세우는 시온성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진 게 뭐예요?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 다윗은 유다 왕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진 겁니다. 최초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사람, 통일 왕국이요. 이게 13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가족으로 인한 순환. 이 가족으로 인한 순환이 뭐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죠? 압살롬. 압살롬을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압살롬이 아주 빼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헐친했다 그래. 또 머리가 얼마나 길었으면 머리가 굉장히 긴 아주 멋진 머리를 가진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머리가 긴 그 외모가 출중한 이 압살롬이 말을 타고 막 달리면 그 머리를 휘날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만 보면 막 뿅 가는 거야. 그냥 막. 와, 저렇게 멋있는 자가 저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대를 이을 후계자다라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거죠. 우러러보는. 그렇게 사람들이 압살롬을 우러러보고 스스로도 그런 욕망을 가진 거지. 내가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비춰지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한때 성공하는 듯 했다가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죠. 후세라는 다윗의 그 신하가 가서 이 분열을 일으키고 전장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장면도요 아주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압살롬이 이제 패하자 나귀를 타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 나귀를 타고 막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데가 어디 상수리 나무 숲속이었잖아요. 근데 그 숲속에 뭐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 긴 머리카락이 휘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게 왜 걸린 거냐? 머리카락을 이렇게 뒤에다 묶은 거예요. 꽁지를 달듯이. 묶었는데 나귀를 타고 후딱후딱 하니까 머리카락이 후딱후딱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리니까 묶여있는 데가 대롱대롱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렇게 달려있는 자를 창을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게 가족의 순환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족의 순환사가 가족이 이렇게 엄청난 순환을 겪게 된 원인에 대하여 사무엘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실수였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것이 이 다윗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일 큰 잘못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 뭐였냐면 밧세바를 취한 것보다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린 거죠. 비록 자기의 손으로 죽이진 않았죠. 전장터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내보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한 것. 그 원통한 죽음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원통함을 심어주는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돌아온다고요? 저주로 돌아온다. 저주로.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통함을 준다?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
그래서 내 주변에 나로 인하여 묶임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혹여 상처받은 자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그 상처를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상처를 풀어줄 수 있을 때 그 저주가 내게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이 압살롬의 이 순환사를 보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뭐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이 사울 왕의 이 동족이에요.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시므이가 어떻게 이 살인자야, 이 처지게를 놈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쫓아가면서 겁도 없어. 막 그냥 혼자서 쫓아가면서. 그 다윗을 따르던 그 용병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겁도 없이 막 욕을 해.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걸 참아내죠. 근데 반면에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바는 뭐였어요? 사울왕 손자의 시종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청지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종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20여 명의 종을. 근데 그 시바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곤경에 처하자 먹을 것을 싸들고 가서 그 다윗을 돕습니다.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얼러리껄러리하고 약 올리는 사람의 최후와 사람들이 내 이웃의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를 보살펴준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이걸 사무엘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므이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통일왕국 이제 다 반란을 평정한 다음에 탕평책의 일환으로 시므이도 용서해줘. 근데 나중에요, 이제 열왕기서에 넘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죽을 때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야, 내가 그 시므이 때문에 속이 너무 상했는데, 어떻게 좀 해봐. 결국 그 시므이는 솔로몬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의 아픔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고소해야 한다거나 그 아픔을 가지고 저주한다고 한다면 시므이처럼 되어질 수 있지만, 시바처럼 곤경에 처한 사람을 내 몸처럼 돌보아 준다면 그 시바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의 재산을 물려받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요게 요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3장에서 18장에서 얘기하고 뭐하라? 곤경에 처한 자를 축복하고 섬겨라.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국가적인 순환. 이게 이제 반란을 다 평정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늙었어요. 다윗의 말년이 됐는데, 이게 늙고 나니까 이게 노망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아주 중요한 실수를 또 한 번 합니다. 그게 뭐예요? 병적 조사를 하죠. 하나님께서 병적 조사를 왜 싫어하냐면,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군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본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그 어떤 영역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겨움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근원되어, 말씀이 힘의 근원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순환을 겪지 않고 그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도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BC 1025년. 여러분들 아시죠? BC는 숫자가 높을수록 먼 옛날이라는 거. BC 1025년에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죠. 또 10년에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게 되고, 또한 100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건설해내고요. 바세바의 불륜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또한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형벌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쭉 역사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들,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것 되길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한 모델을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들 것 되길 바랍니다. 그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